이번 휴가 중에 제가 겪은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비행기를 14시간, 15시간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보니까 이 시차의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침 갔는데 30년 만에 최고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20-30분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는데 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류장 옆에 모서리가 있길래 이렇게 앉았는데 순식간에 몸이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낙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손으로 짚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또 엉덩이로 밑으로 떨어졌는데 엉치뼈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얼얼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골절상은 있지 않았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잠깐 만진 사이에 졸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 순식간에 눈 뜨고 있는데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공간 안에 있는데 몸과 생체 리듬과 내 삶은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오지 아니한 거예요.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감정이나 습관이나 이와 같은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영적인 이 시차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여행하면서 달러를 써야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몇 달러라고 얘기하면 바로 내 머릿속에서는 원화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통화가 바뀌었는데 바뀐 통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식, 나의 생활은 옛적에 그런 통화를 가지고 사유하는 것을 보면서 새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겠구나. 과거의 시스템, 자기의 익숙한 것들, 익숙한 계산법, 셈법에 따라서 우리는 주를 믿어도 옛 생활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편은 영어로 말하는데 그걸 들으면 내 안에서는 한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알아듣게도 되고 이 소통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나의 내면의 그 언어의 체계가 있죠. 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변화되었는데도 나의 셈법, 나의 언어 체계, 가치 체계는 세상의 언어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내가 머물러 있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내가 새로운 시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과 생체 리듬과 삶과 그 습관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주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생인 것인데, 나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옛 시스템과 옛 셈법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뜻밖의 영적인 은혜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건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하늘에서는 허락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새롭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혼의 사냥꾼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 큰 결론은 그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습관, 또 죄의 기억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혹은 밖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어떤 자신에 대한 정죄,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어둠의 목소리가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또 천국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힘이 우리 곁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그 영혼의 사냥꾼 사탄의 올무에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의 습관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겪은 수치의 기억이라든지 상처를 씻지 못하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하여 불가능하도록 계속 간섭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때도 사탄은 시험을 하고 길을 방해했습니다. 여전히 이 같은 어둠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인지하고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선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진정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는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며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을 불행이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삶의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고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망의 줄에서 끊으시며 지옥의 문에서 나를 건지셨음이라. 욥기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 지옥의 문에서 나도 빠져나올 수가 있다. 나도 이 사망의 줄에서 이것을 끊고 나도 나올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게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적으로부터 당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내 인생의 길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결국 속아 넘어가든지 우리들이 좌절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약속을 우리들이 받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겐 주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의 사냥꾼 사탄의 올무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무슨 수로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이성적으로 따져봐라,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능한 세계를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주신 까닭은 뭐냐? 믿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공적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내가 무슨 수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같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같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조건을 내세웁니다. 예수님 말고 그를 믿는 것 말고 그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냥꾼 사탄의 올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의 제사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그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되겠어? 내게도 하는 일이 많아야지, 내 쌓은 공적이 많아야지, 또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허무와 그리고 실패와 과거의 상처로 우리를 되몰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린 자신이 살면서 저지른 죄나 혹은 상처나 그 어떤 부정적 경험을 다시금 살려내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빛의 자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그렇게 나쁘게 행동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네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무슨 수로 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아예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행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것은 행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행복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크고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고 너무도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원망하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맛이 나는 것처럼, 그래야 인생인 것처럼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절망을 얘기하고 원망을 하고 어둠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욕을 하고 인간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영혼의 올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오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데, 믿는 자는 이미 믿는 것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미 믿었는데도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하고 영생과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찾아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버리죠?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끼리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그러죠. 어린 코끼리에게 큰 말뚝에 묶어가지고 줄로 매놓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리니까 그 말뚝에 박아놓으니까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몇 달을 해도 못 벗어나게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4배, 5배, 10배 큰 코끼리가 된 다음에도 그 말뚝에다 매놓으면 움직이기만 하면 말뚝이 뽑아져 나가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뚝 뽑을 수 없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망과 죄와 상처와 어둠과 나의 인생에 스스로 생각하는 불행과 이와 같은 것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그 코끼리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않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안 사냐? 믿기 이전에 불행했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어린 코끼리 시절에 그 말뚝에 묶여가지고 불행하게 부자유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절망적으로 소망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게 몸에 배고 의식에 배고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둡고 불행하고 남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그룹들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 잘 되기를 원치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민족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려면 한 영혼들이 이 같은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겪지 못한 압축적인 역사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놀랍게도 식민 통치와 전쟁과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또한 그 가난을 이기고, 그 가난을 따져보면 우리는 5,000년의 가난입니다. 그 가난을 이기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짜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들이 서로가 더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더 그 반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백성에게 그 영혼에 사탄의 올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불행하게, 행복하면 안 되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안 되게, 우린 정죄해야 되고, 우린 되갚아야 되고, 화합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창조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존재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고, 화해하라는 것이고, 서로가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자는 그 심판을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심판하는 민족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가정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심판하는 영혼은 남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였으니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짓고 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었으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싫어요?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행복하면 안 됩니까? 왜 용서하면 안 됩니까? 왜 화합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것은 그겁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에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나니 올무가 끊어졌고 우리는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형상대로를 지으셨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불행을 이기고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뭐가 그분이 아쉬운 것이었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대속적 죽음까지 죽으면서 요청하는 거겠습니까? 오직 하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그렇게 자유케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옛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셨다는데도 나의 옛사람은 아직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용서하고 돌아오기만은 받았는데 이 자식들은 아직도 잘났고 그 자기를 근거로 한 잘난 게 있기 때문에 불순종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이룩해 해서 부모님께 갚아야 되고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 뭘 떳떳하게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떳떳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이의 진정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성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피조물이요, 인간은 나약한 자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있어서 뭔가 내가 뭘 해내고 업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직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충분히 정죄함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미 나에게 주어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심판치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 가운데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고 이미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아니한가? 그것을 하늘에서 가장 애타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지금 새로워진 이 내 상황에 옛사람을 끌어다가 일치를 시켜야 돼요. 영적인 시차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면 이미 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시차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탄의 어두운 영의 올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종의 영을 받아서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이미 내가 정죄함이 아니라 영생과 자유함을 얻은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